시작할까요? 예,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의학 이론으로 풀어본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검증 안 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의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제가 느껴진 거를 정리한 거니까 오해가 있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그냥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림은 이건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 지식이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궁금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왜 병이 생기나 할 거예요. 그렇죠? 병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병은 생겨요. 그럼 왜 생기냐 이거죠. 병은 생기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창조과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김명은 교수님이 여러 데를 돌아다니면서 창조과학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설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중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설계치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걸 만들더라도 의자를 만들더라도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서 그걸 제작에 들어가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처럼 정밀한 게 없거든요. 이 로봇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워킹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아주 정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가 뭐가 부족해서 설계도가 필요할까? 자기가 필요해서 설계도가 됐던 건 아닌 거라는 생각. 심지어는 설계치가 있어요. 설계치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거든요. 병하고 생각을 해보면 병이 왜 나느냐? 설계치를 벗어나면 병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왜 생기냐? 당뇨라는 거는 소변에 오줌에 당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원래는 당이 안 보여야 되는 게 보이는 게 당뇨죠? 왜 보이냐 이거죠. 그거는 심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재흡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왜 못했느냐?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설계치를 초과하면 그를 재흡수를 못한답니다. 의학적으로 포도당 농도가 170몰이 넘으면 심장이 재흡수를 못하고 쏟아버린대요. 이런 것처럼 설계치가 있는데 그 설계치를 벗어나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그것까지도 좋은데 항상 보잉 비행기가 됐건 뭐가 됐건 유지보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 왜 유지보수 매뉴얼이 있나 이거죠. 설계한 사람이 의도한 대로 사용을 안 하면 분명히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겠죠. 그게 이제 유지보수 매뉴얼이 있어야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의학 서적에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정도의 유지보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의학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 3000년 된 의서의 내용을 보면 인간에 대한 설계치, 인간에 대한 설계도, 인간에 대한 유지보수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 말대로 안 살 거야. 하루 3끼 먹고 잠 충분히 자라고 그랬는데 안 잘 거야. 자야 될 시간에 안 잘 거야. 그럼 고장이 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이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고장난 거니까 이렇게 고쳐. 라는 게 2000년, 3000년 의서에 써 있습니다. 제가 2000년, 3000년을 언급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어떻죠? 언제 써졌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써졌습니다.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병이 왜 생기느냐. 처음에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병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아를 줘서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면,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오장육부라는 게 있습니다. 오장육부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예요. 그러면 이 장기는 왜 있어야 되느냐.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 룸이 있어야 되죠. 엔진 룸에 있는 부품들이 엔진 룸에 있는 부품들하고 같은 것이 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육부. 그래서 얘가 워킹을 해야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이 생기는 거는 이 오장육부에 고장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장육부에 왜 병이 생기느냐, 이거 오장육부에. 제일 끝에 봐주시면 유금외인이라고 써 있어요. 저건 뭐냐면 자연 환경이에요. 자연에는 바람, 풍, 한, 차가운 거, 서, 뜨거운 거, 습, 습기가 안 좋습니다, 몸에는. 그 다음에 조, 건조한 거. 조하면 무조건 감기 걸리죠. 하, 열입니다, 열.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자극을 받아서, 지나친 자극을 받아서 오장육부에 고장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외상이라고 해요. 바깥 요인에 의해서 다치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칠정이라고 있습니다. 칠정 내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정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정서. 그거는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있고, 놀랄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인데, 저 감정 변화에 의해서 장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를 자꾸 내면 간이 나빠져요. 거꾸로 간이 나쁜 사람은 화를 자꾸 내요.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아, 저분이 간이 안 좋으시구나. 간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보면은 안 들어가려고 버티죠. 그래서 울면서 어떻게 해요? 싸요. 소변 싸고 대변을 싸거든요. 그 이유는 공경 하면은 심장이라는 게 그래서 오줌똥을 싸면서 안 끌려가려고 버텨요. 두려워서. 이런 것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오장육부가 오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오작동을 하면 병리적 산물이라는 게 생겨요. 병리적 산물이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생리적 산물이 생겨요. 우리가 먹으면 소변, 대변을 봐야 되죠. 그건 생리적 산물이에요. 병리적 산물은 안 생겨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리적 산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중의학에서 봤을 때는 담이라는 거하고 가래죠, 가래. 가래가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신에 있는 가래가 있어요. 걔가 이제 우리 몸에 방해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어혈입니다. 어혈이라는 말은 생혈의 상대적인 말로 생명이 없는 혈액이에요. 즉 혈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혈액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가 생기면 병을 일으키는데, 또 2가지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허용 오차를 놔준 거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똑바로 살 수가 없어. 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는 저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도 또 자연히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있어요. 문제는 걔가 많이 쌓였을 때, 제거되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생활을 계속 했을 때는 담이 점점 쌓이고 어혈이 점점 쌓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기느냐? 담이라는 놈은 우리 몸에 필요해서 뚫어놓은 구멍을 막습니다.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 우리 몸에? 네, 우리 몸은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철갑을 둘렀어요. 말씀으로 철갑을 두르듯이 철갑을 둘렀는데, 우리가 먹고
듣고 말하고 싸야 되잖아요. 그 구멍이 9개가 있습니다. 코 2개,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위에 7개, 아래 소변, 배변 9개가 있는데 저거에 병을 일으켜요. 병이 있는 사람은 소변을 잘 못 보죠. 병이 있는 사람은 배변을 잘 못 보죠. 또 병이 있는 사람은 앞을 못 보죠. 숨을 잘 못 쉬죠. 잘 못 듣죠. 이런 것들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혈이라는 놈은 경락을 막아요. 경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길이에요. 혈관도 하나의 경락 중에 하나입니다. 경락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럼 세포가 못 얻어먹죠. 그럼 세포는 죽습니다. 그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병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병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병리적 산물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병리적 산물이 쌓이는 이유는 오장육부가 자기의 역할을 못해서, 즉 유기적 정체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어 벨트하고 똑같아요. 컨베어 벨트 중간중간 한 단계에서 고장이 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고장이죠.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장육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오장육부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오장육부는 예를 들어서 심장은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장은 소화 흡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나죠. 그런데 그 전에 위장이 소화 흡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혈액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소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즉 위장이 해야 될 일, 심장이 해야 될 일, 간이 해야 될 일, 폐가 해야 될 일 다 하나씩 따로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연계성이 있어요. 어느 하나만, 위장 하나만, 심장 하나만 있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일한다고 위장이 일한다고 나머지가 일 안 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폐가 일을 안 하면 숨을 못 쉬죠. 다 멀쩡해도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것처럼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 간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잘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유기적 정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됐을 때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맨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거하고 관계를 비교를 하면서 뒤에 있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지금 병이 난 거죠. 왜 병이 났냐 이거예요. 병이 났느냐?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디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대변으로 나와야 되죠? 방향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체했다는 건 뭐죠? 아래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대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변의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오장육부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집어넣는데 잘 안 넘어가. 체했어.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걸린 거죠. 넘어가긴 다 넘어갔는데 변이 설사가 나왔어. 설사가 나왔다는 것은 흡수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었어도 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정상적으로는 쭉쭉쭉 음식물이 내려가서 오장육부가 유기적 정체를 해서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흡수한 영양분을 골고루 전신으로 세포로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세포가 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몸에서 고장이 나서 오장육부가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유기적 정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이제 대변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흡수된 놈은 위로 올라갑니다. 윗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창백해요. 얼굴이 건조해요. 그래서
음식물은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면 탈. 흡수된 거는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탈. 이게 병입니다. 그러면 왜 안 내려가고 왜 못 올라갈까요? 어떤 방해 요인이 있어서. 그럼 그 방해 요인이 뭐냐? 쭉쭉쭉 올라가서 우리가 얼굴 색깔이 좋다고 그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다. 오랜만에 시골에 가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찾아가면 부모님이 반가워하면서 어딜 쳐다봐요? 손에 무슨 선물 들고 하나를 쳐다볼까요? 자식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얼굴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음식물이 잘 흡수가 돼서 영양분이 제대로 전신에 분포가 됐다면 얼굴이 보기가 좋습니다. 윤기가 있고 색깔도 볼그레하고 그걸 상영이라고. 중의학용어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오장육부의 골은 상영, 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래서 얼굴이 보기가 안 좋으면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영양분이 전신으로 배포가 안 됐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상영에서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상영이 안 될까요? 어떨 때 상영이 안 될까요? 그건 조금 뒤로 숙제로 넘기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몸의 구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여러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찾지는 못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왜 화목하라고 그랬을까? 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오장육부의 유기적을 생각한 겁니다. 오장육부가 육장육부라고도 하는데 이 12개의 장기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할까요? 병이 날까요? 유기적 정체가 깨지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고장이 납니다. 그다음에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가운데는 서로 달라 주고받고 하는 역할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려고 그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복종 안 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럼 왜 거듭나야 됩니까? 설명해야 되면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성화의 단계.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를 받아야 한다. 칭의를 받아야 돼. 이게 뭐야? 칭의라는 뜻도 알기 어렵고 어떻게 이제 칭의를 받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다음에 왜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중언부언 하지 마라. 사람이 보이는 듯 하지 마라. 뭐 이러면 바리새인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 답이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논란이 많죠. 행위로 해야 된다. 행위가 아니다 하면 논란이 많죠. 왜 저런 말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 수 있고 칭의를 받을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안 살고 행위가 아닌 뭘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중의학에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장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장기간에.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면 그러면 거듭나고 그렇게 되려면 거듭나야 되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칭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왜 못하게 하냐 이거죠. 그 전에 여기 제가 퍼즐 같은 걸 하나 그림을 보다가 해놨는데요.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 퍼즐이 딱딱딱 맞아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장육부의 역할이 서로 딱딱딱 맞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복종하고 등등등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중의학에서는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상영의 반대가 상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흔들리면 중풍이 생깁니다. 상충, 때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상옹, 막아요. 못 올라가게 막아요. 상패, 이것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영 해야 되는데 흔들고 때리고 막고 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영화롭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신학에서도 사탄의 방해, 사탄의 방해, 또 교회의 방해, 성도 하나들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못 올라가게끔, glory of God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즉, 왜 glory of God을 해야 된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을까? 창조하신 분이 목 같은 미물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화로운 칭찬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5장 6부에서는 각각의 장기를 위한, 그렇지 않으면 얘가 죽습니다. 똑같이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진짜 내가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낀 겁니다. 중약적으로 봤을 때.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복종하면서 잘 살아야 너희가 화목해지고 그걸 봤을 때 내가 영화롭게. 자, 부모님들은 어때요? 형제 자매 간에 평화롭게 우애 있게 사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밖에서 잘 못 살면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나? 크리스천들의 최종 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싶었던 건데, 즉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럼 건강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할 수 있고 복종하게 되고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거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